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2달이 되어 갑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고향인 주님의 성전이 그립습니다. 우리 필기림 가족 모두 모여 주님 사모하며 찬양하고 기도드리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주 안에 형제 자매님들과 서로 만나 담소하고 격려하면서 반가워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강대상 꽃꽂이에서 나오던 주님의 향기도 그립습니다. 목사님도 만나고 싶고 전도사님도 만나고 싶고 장로님, 권사님도 만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등 마음을 다해 봉사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챙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등 교육자님들께서 혹시나 힘들고 지치실까봐 음식을 준비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께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시며 성도님들께서 교육자님들을 존경하며 믿고 따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필기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 모두 하나 되고 한마음 되는 은혜 주시옵고 이 기간 동안 각자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필그림 공동체로서의 사명에 더욱 집중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가족 중에 고립감을 느끼고 불안하거나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성도님이 계시면 우리 주님 두 팔 벌리시어 품 안에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지난주에서 똑같이 하악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이전 6째 달 초하루에 예언자 학계가 여호와의 말씀을 스알디엘의 아들이며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께 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예언자 학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무너진 성전을 바로 세우기 두 번째 시간 되도록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으로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뤘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그 무너진 성전, 각자 폐허가 된 성전, 그것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재건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학개 1장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지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너진 성전을 지을 때가 지금은 아직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허가 된 성전이 우리 주변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이 폐허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 이 폐허로 남아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인이 없던지 또는 능력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됩니다. 우리가 관광지를 가면 폐광촌이라는 곳이 있죠. 말 그대로 주인이 없습니다. 오직 나라가 그냥 관광 수입을 위해서 한두 명 직원을 데려다 놨을 뿐이지 그곳은 이미 폐광촌, 즉 폐허가 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좀 외딴 곳에 가면 가끔 공장이나 점포, 폐 건물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주인이 없던지 이미 사업을 재개할 능력을 잃은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 있다면 과연 그곳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성전이 폐허가 되어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집 짓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집을 먼저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하면 각자 자기 집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집중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집은 그 다음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이 해결되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담배를 피우니 담배를 끊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또 지금 직장이 어려우니 직장이 해결되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또는 어느 정도 집안이 안정되면 제가 예수를 믿죠. 지금은 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라는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의 집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하죠. 아닙니다. 지금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도를 해본 성도라면은 대부분이 그 말이 맞다. 먼저 믿는 것이 먼저지 자기 것을 먼저 이루는 다음에 믿는 것은 사실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요, 전도에만 적용하고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소위 잘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말씀에 토를 달죠. 아니 하나님, 그건 아니죠. 아니 지금 때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한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포함합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단 뒤로 물러가시고 제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 주셔달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의 집을 짓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집을 지으면 그 집도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나의 집을 먼저 지으면 몸된 자신의 성전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성전이지 각자 개인이 그 성전의 주인이 되고 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성전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 성전이 오래 지속되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그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우선순위로 먼저가 되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이루려 해도 허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6절이죠.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각자 무너지고 폐허가 된 성전은 먼저 바르게 세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 무너진 곳을 즉시 보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나의 집에 모시는 일에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서 오늘날 각자 몸된 성전들이 모여서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소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구조상의 교회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찬양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우선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찬양과 예배가 먼저라고 하면서 외형적인 모습의 찬양과 예배에 온갖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지 아니면 그 예배 진행자의 뜻이 우선인지 혼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 건물만 커지고 있지 각자 폐허가 된 개인 성전의 영혼들은 고쳐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겉모양만 멋있고 화려한 건물 안에 있으면 폐허가 된 자신의 그 성전, 그 자신도 새롭게 세워진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살린다면서 수많은 전문가를 내세워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준비되고 진행이 되니까 은혜가 넘치고 감격하게 되고 두 손을 들고 눈물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예배라면 각자의 몸된 성전도 그 감격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모여서 음식 나눔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남미나 아프리카에도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도 그 예배 속에서 감격과 눈물 그리고 회개, 방언기도라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하는 것도 많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밤새껏 예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모두 자기 만족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삶은 다시 개인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힘들 때마다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서 지정된 장소로 서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장소는 화려하고 예배자 또는 진행자가 좋아하는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교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성전, 그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건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성전이라는 건물이 허술해도 우리 각자의 몸된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면 그들이 모이는 곳이 비록 광야이건 또는 천막으로 만들어진 곳이라도 그곳이 아름다운 성전이지 아무리 외형적으로 수정처럼 맑고 아름답게 짓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형적인 것일 뿐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결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 성전은 모두 우리가 원하는 성전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으므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유럽의 수많은 교회 건물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타락한 성전을 허물고 손수 다시 짓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인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주님이 우선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는 모습이 주인이 원하시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성전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바로 세워졌다면 우리는 그 성전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무너지거나 폐허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지켜서 무너지지 않고 폐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려면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 성전, 즉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이방신을 성전 안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가증스러운 제사로 형식적인 제사를 지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기뻐 받으시지 않는 제사다. 가증스러운 제사다. 나는 받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몰락이고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결론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 폐허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 그토록 좋게만 보였던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폐허가 된 이유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인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방신을 우리 각자의 몸인 성전 안에 들여오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각자 예배한다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만족하는 제사를 자랑 삼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수많은 과학과 이론에 파묻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것, 즉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런 모습으로 그 경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 말이 있죠. 그냥 할래, 매 맞고 할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매 맞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인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봅니다. 찬양 중에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가사를 보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처음에 부르는 찬양이죠. 너무나 좋은 찬양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나의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곡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이면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묻게 됩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곳, 즉 성막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를 지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가 우리 몸에서도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드려져야 하는 제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의미는 똑같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성전에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인 만큼 우리 몸 안에 제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짐승을 잡아 우리의 죄사함, 화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2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짐승처럼 잡아서 각을 떼고 불에 태우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제사는
우리의 몸을 제사로 바치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변화는 내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려졌다면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이웃과의 관계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짐승처럼 각을 떠서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로 바쳐졌다는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나는 죽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죽지를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계속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했고요. 제사를 할 때마다 짐승을 죽여 바쳐야 했고요. 그 제사를 지내는 레위인 제사장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이 되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성전이 타락하는데 일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죠. 또한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삶은 뒤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제물을 바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사회가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필요하다면 이방신까지도 섬기는 그런 타락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가 역겹다고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제사법, 이런 방법은 잘못되었고 성전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집이 되었다고 지적하셨고 이제 율법을 깨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잘못된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이 스스로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서요, 우리 몸인 각자의 성전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이며 이것이 바로 무너진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몸 안에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가 내 안에 성전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이죠. 이 제사가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이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도록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세력이 와도 능히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게 하실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될 것이고 견고한 성벽으로 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각자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읽은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볼 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 단어가 있어서 그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개역성경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끝부분 개역성경에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것과 쉬운 성경에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의미, 자칫하면 오해한다는 것이죠. 원래 원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지만 같이 출발한 번역이지만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에 순응시키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에 변형되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시험 즉 분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시대를 쫓아가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분별해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잘못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라라고 받아들이면 분별하는 주체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모든 상황을 분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과는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 그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분별은요, 그 상황을,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긍휼함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헌신, 그를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주게 되고요. 또 그에게 또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사회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분별하면요, 대부분 자신은 옳고 남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남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힘들게 하면서 관계 회복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는 나쁘고 악하니 관계가 깨지는 건 분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성전에서 화목제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게 하라라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면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분별하게 된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분별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서로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그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긍휼함으로 다가가서 관계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도록 우리 성전을 다시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서진 성전이 폐허가 된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가능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을 바로 세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각자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겠고요. 우리 모두가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이 오나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이 드려지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뤄봤습니다. 주님,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 우선순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랬을 때 우리의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